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6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주님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공회에 끌려가신 그 일부터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전화가 어디에서 와서 여보세요, 나 대통령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대통령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농담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911 이렇게 하지만 한국에는 119 응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나 응급 환자가 생기면 119에 전화가 하는데 여기에 장난 전화가 그렇게 많이 걸려온답니다. 근데 실제 출동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허위라는 거죠. 그래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대응도 안 했다가 또 사고가 생기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곤 한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지사가 현장에 일선의 그 소방 점검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가 나 도지사인데 뭐 이렇게 했다가 일선 현장의 그 직원이 뭐 도지사가 설마 전화 왔겠냐 해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대응을 잘 못했다가 아주 그냥 아주 시끄러운 일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뭐 말단의 근무자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전화할 직접 하리라고는 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오셨으리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감난산에서 체포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렇게 끌고 간 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대나 또 대제사장의 하인들이라고 이렇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밤새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온갖 희롱과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희롱한다는 것은 이렇게 뭐 몸짓으로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놀리는 경멸하면서 놀리는 뭐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누가복음은 희롱하고 때리며 이렇게 6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는 그런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 성전 경비대나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왜 이런 악한 일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셔서 돈 바꾸는 환전하는 그 상인들과 또 재물을 갖다 파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재물 팔고 환전하던 사람이 이 성전의 경비대나 대제사장의 하인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 돈벌이에 하인들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 예수님에 대해서 안갚품, 좀 마음을 안 좋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린치를 가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범죄인을 잡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렇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은 네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신적인 존재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문과 대답이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64절, 65절 보시면은 먼저 선지자에 대한 호칭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전 경비대와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막 이렇게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냐? 알아맞혀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놀리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 바로 직전에,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본문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호칭은 67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죠. 이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그 의미 자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흔히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씀을 쓸 때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또 가지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개념은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한 인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이렇게 그 앞장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 이 메시아를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왕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왕, 그것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해온 메시아 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세에 영웅도 나지만은 아주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서 설칩니다. 말세가 갈수록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자칭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든 이 반역자로 그렇게 몰아서 다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명목으로 반역자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도 이들 가짜 중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도 가짜다 이렇게 몰아서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은 로마의 반기를 든 이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몰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고소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네 사명이다 하는 그 사명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6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세 번째 호칭인 인자라는 말씀, 그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인자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이런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인자 같은 이라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러한 존재, 그 존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신적인 존재,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박사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그냥 줄줄줄줄줄 다 외우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들도 대선지서, 소선지서들도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르되 70절 보십시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다 일렀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그 구약에 나타난 구름을 타고 온 그 인자의 우편에 앉을 인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인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었다면은 여러분, 메시아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는 인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부역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종교적인 그 권력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도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밝히신 것은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나는 이라는 말이 에고라고 합니다. 에이미 하면은 am이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다, 내가 그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이제 쓰고 야훼 혹은 여호라고 부릅니다. 오늘 7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본문은 헬라어 원문에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호칭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남편들이 저녁에 퇴근을 해서 이제 들어와서 집에 아파트 초인종을 이렇게 띵동 띵동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세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야. 그냥 나야 그러죠. 그러면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7번을 선포를 하세요. I am 누구다, I am 누구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또 7번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런 말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서 그 사람이 빛을 보게끔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매를 맞고 침은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왜 이렇게 이런 일까지 당하셔야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인데요. 주께서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놀림을 당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놀리면서 비난했던 그 많은 죄악들을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거의를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도 그동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들을 때로는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으로 매맞고 상함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아프게 하고 때리고 상하게 한 그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라. 너희는 내가 한 이 일을 너희는 속죄받아서 그 평화를 누려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신 이 죄악들을 이제 내가 또다시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천군 천사인들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영광을 입은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하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들으시면서 종국에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고 전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